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10월 15일로서 10월 들어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대언하면서 같이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기도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심판해 달라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상태가 그 심판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자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몸으로 변장하여 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앞에 있다가 사람으로 변장해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 가시라고 간청을 하지요.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이 때역볕에서 이 더운 날 잠시 자기 집에 오셨다가 음식을 드시고 가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극진히 대접을 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셨지만 직접 땅에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보니 그의 진실함, 그의 좋은 신앙, 그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흡족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대화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좋은 신앙, 그리고 친절함, 그의 진실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세 가지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아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익히 아셨지만 땅에 와서 보니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내가 어찌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전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18절, 19절을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었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온 인류를 구원시키실 일을, 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던 일을 너에게 왜 숨기겠느냐? 너는 나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게 해서 내가 왔다.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모신 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달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좋은 신앙, 그 친절함,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달받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복에 관하여 신약성경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합독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나.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성속들에게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잘 대접하라. 과거에 손님을 정말 대접 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다. 그분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성속들에게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고 흡족하게 해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전달받는 그러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구가 약 2, 3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이 악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그 성 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유어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약 2만에서 3만 명이 지금 추정합니다. 2, 3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 3만 명쯤 되는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 이제 22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32절까지와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해서 약 3만 명쯤 되는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기록입니다. 22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이 두 천사들이 먼저 떠났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다분히 지금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하시면 제 조카가 죽습니다 하면서 이제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시작은 50명부터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자, 50명만 찾아봐라.
또 나도 찾아보겠다.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에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29절부터 다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 이제는 5명도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께 여쭙니다. 함께 합독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 야훼의 말씀이에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알죠. 그곳에 더 이상의 수가 없어요. 10명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소돔 지역과 고모라 지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소돔과 고모라 약 2만에서 3만 명 추정입니다. 그 3만 명 중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 명입니다.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나쁜 사람도 참 많아요. 정말 제멋대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창세기는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면서 감사도 드리고 희망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5,200만 명 중에 1천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혹시 누가 아니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라도 전부 다 진실한 교인은 아니잖아요. 좋아요. 그럼 500만 원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500만 명으로. 아니 좋아요. 약 300만 명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 300만 명의 의인이 없겠어요? 아니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절대 망하거나 큰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와 희망을 저는 갖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 10명 같은 정말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좋은 신앙, 그 친절함과 그 진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두 번째로 받았느냐. 아무리 인구가 많이 있어도 그 중에 소수만 의인이라면 그 소수 때문에,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나머지를 멸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가정에 적용을 시켜봐요. 보통 우리의 가정이 7, 8명, 직계가 한 7, 8명 되잖아요. 저는 산술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중에 한 명만 진실하면 그 한 명 때문에 그 가족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다 여러분을 실망시키더라도 여러분 자신만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온 가족이 감사가 넘치고 희망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마저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어도 여러분의 가족이 다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시지만 결국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시킵니다. 아니, 의인 10명이 없어요. 아니, 롯조차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고 연기가 쭉 올라온 걸 봤어요. 그런데 29절입니다. 중요합니다. 함께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딱 한 가족,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도 알고 희망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아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어요. 그런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다 악하고 소수만 의인이 있어도 그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에게 그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족과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돼, 온 세계에 적용이 됩니다. 이놈의 나라가 왜 안 망해? 이놈의 세상이 왜 안 망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의인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많으면 7명, 10명 직계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3만 명 중에 의인 10명만 돼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데,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감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희망차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아서 준비할 수 있는 복도 받았고, 많은 사람 중에 소수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조카 롯의 가족이 구출당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희망입니다. 본문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도 주고 있고 희망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합심 기도할 때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기도합니다. 물론 개인들이 또 기도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반드시 더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국민 중에서는 나쁘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인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마다 의인이 있고 국토에 여러분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고 어떤 심판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2023년 이전에도 하나님께 수도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도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상해 보십시오. 2023년 이전의 우리나라, 저 멀리 100년 전까지 거슬러 간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나라도 빼앗겼죠. 자유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더욱이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건물들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근대기 곧 1800년대 말에 기독교가 전래돼서 여러분 희망을 갖게 됐고 그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참 작은 나라인데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전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어디에 있는 줄 아실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유엔 통계로만 보면 190개국 정도라고 해요. 더 230 몇 개국 있지만 유엔 가입도 안 된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는 10위권 안에 들고 사실 GDP 같은 경우도 이미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그것도 반으로 나눠진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뛰어납니다. 정말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중에 여러분 아시죠? 의료보험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또 자본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걸 수출하고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얼마나 자유가 많습니까? 치안도 좋고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국가가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체적으로 정말 국제적으로도 칭송받는 굉장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3년 이전에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럼 이제 2023 이후에는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나타날 것 같습니까? 희망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약 3만 명 중에서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 1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반 자르고 그 중에 또 반을 자른다 해도 여러분 의인이 250만 명, 300만 명 여러분 그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의인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끄떡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2023년도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2023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참 좋은 나라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을 보시고 악인들까지 지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행실이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아니 우리 가족, 우리는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안전한 나라,
번성한 나라,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신앙인이 절대 되서는 안 되고 우리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권면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